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요한계시록 3장 11절 암송 같이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까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6교회를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비아 교회 순이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는 소아시아 7교회이지만 이 책은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라는 오늘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기원전 253년 안티오코스 2세가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내의 이름이 라이디케였습니다. 그래서 라이디케라는 자기 아내의 이름을 차용해서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름을 명명했는데요. 여기에도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황제에게 봉헌된 제단이 있었고 또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어느 정도로였냐 하면 기원 후 60년에 큰 지진이 나서 도시가 많이 파괴되었을 때 그때 로마가 도와주겠다는데도 거절을 하고 도시 자체의 힘으로 그 피해를 온전히 복구할 만큼 굉장하게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섬유 옷감, 또 금광산업, 또 은행업, 또 약품 생산 등으로 매우 유명했는데요. 그 약품 중에서는 특별히 그 부르기아 가루약을 기름에 익혀서 만든 안약이 도시를 굉장하게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발신인은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묘사가 어김없이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신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자기 묘사가 나오는데요. 이 구절은 이사야 65장 16절 17절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 의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땅에서 복을 비는 사람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빌며 땅에서 맹세하는 사람도 진리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지난날의 괴로운 일들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를 내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서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네, 난회주에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성경 바깥에 거기서 별도로 또 설명해 주는 그 표현에 보면 아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은 아멘이신 하나님 이렇게 바꿔 표현해도 되는데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충성되고 참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즉 아멘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이 아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즉 예수님은 아멘이신 하나님이고 진리이신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신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되신 분이시다, 이것을 묘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좀 복잡하지만 이해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아멘이신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 1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이렇게 자기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구절을 곡해를 해서 그거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도 하는데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시다, 이 말은 창조의 기원, 창조의 근원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 또한 이사야 65장 17절과 연관해서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아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은 곧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창조,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자기 묘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묘사는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도 그랬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현실과 앞으로의 과제를 염두에 두는 자기 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그들은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신 예수님을 충성되이 증언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이제 반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새 창조의 역사가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자기 묘사를 통해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파산하였고, 그래서 소생이 필요한 교회라고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소성하게 될 때 황제 숭배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증언하는 교회로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예수님의 자기 묘사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어떤 칭찬도 받지 못한 교회, 오로지 책망만 받은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을까?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시면요,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한마디로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것을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흔히 생각하듯이 예수를 믿으려면 뜨겁게 믿든지 아니면 차라리 믿지 말든지,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것은 좋고 차가운 것은 나쁘다, 이런 뜻의 말이 결코 아닌데 우리는 이제 잘못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미지근한 신앙이 뭐냐? 이것을 알아보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역적 특색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보 안쪽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시면 라오디게아 지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그 지역을 중간쯤에 나와 있는데요. 그 도시를 보시면 그 위쪽과 아래쪽에 히에라볼리와 골로새라는 도시가 인접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히에라볼리에는 치료 효과가 좋은 뜨거운 물, 온천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골로새 지역에는 물이 아주 차가운 물이 나왔는데 그 물은 생수로 사용되고
또 건강에도 좋은 곳으로 당시에 생각되어졌다라고 해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안타깝게도 좋은 물을 내는 수원이 없었고 석회수가 가득한 물만 나왔답니다. 그래서 다른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사용했어야 했는데, 근데 긴 수도관을 만들어서 물을 두 도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도착할 때쯤이 되면 물이 어느덧 미지근해지고 또 물이 더러워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도저히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의 상태를 비유해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물의 사명과 역할, 물맛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의 영적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다. 이도 저도 아닌 회색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주님이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물맛을 잃어버리고 소금 맛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 주님이 얼마나 역겨우신지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시원하게 하기는커녕 토해내시겠다고 하실 만큼 이도저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의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이란 물이 물맛을 잃고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듯 교회가 교회됨의 뜻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교회됨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러한 교회됨의 뜻에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교회의 머리가 아닌 교회의 주인이 아니게 되었다라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그 결과 교회의 거룩한 영향력은 상실되고 세상과 교회가 별반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무기력한 믿음의 주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와의 타협에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17절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는데요, 주님이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이 말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이었어요. 우리는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고 이것으로 인해 자신들이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물질적으로 그들도 풍족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심지어 영적으로도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성경이 부자를 배격하거나 가난을 예찬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난은 불편한 일일 뿐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진짜 가난이 뭔지 모르는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가난은 더 이상 불편한 일도 아니고 어쩌면 날마다 비인간적인 처사와 모욕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적지 않은 경우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적인 번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적인 복에서 배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의 맥락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게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부자, 부요하다, 풍족하다라는 이 말이 부패하고 불경거하는 세상 구조와 결탁해서 번성한 사람들을 묘사하는데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라 다른 소아시아 도시들처럼 황제 숭배 및 우상 숭배와 연계된 지역 경제의 힘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가담하면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번성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황제 숭배가 공공하게 점점 더 노골적으로 강요되는 그 문화 속에서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대신에 점점 더 황제 숭배에 가담했던 결과로서 누리는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상업활동과 관련된 이 황제 숭배에 가담해서 그 결과 스스로도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이 하셨는데,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부유하게 될수록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점점 더 예수가 필요 없는 교회, 예수는 허울뿐인 교회,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는 교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아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교회됨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황제 숭배의 가담함으로 인하여 비록 세상적으로는 부요했을지언정 결국 그리스도의 향기를 잃어버리는 영적 비참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그들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렇게 이제 주님이 묘사를 하신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과도하게 신뢰하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잘 알려진 은행제도, 유명한 안약, 또 금광산업, 섬유 옷감 등에 대한 역설적인 언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라는 것이죠. 왜요? 황제 숭배에 가담함으로 부자는 되었지만 그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이다 라고 하시면서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모습은 다름 아닌 현대교회의 성도의 모습과 100% 일치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전혀 이렇게 부인할 수만은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도 이 로마의 황제 숭배는 그 얼굴을 바꾸어서 점점 더 신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와 문화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가 뭘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리차드 포스터의 지적처럼 돈과 섹스와 권력으로 나타나는 극단적인 천민 자본주의의 체계입니다. 공산주의와의 경쟁에서 승리한 자본주의는 갈수록 점점 더 인간의 얼굴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수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차버리고 점점 더 포악한 야수의 얼굴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 아프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돈이 실력이 되어버렸고 섹스는 경쟁력이 되기도 하고 권력이 윤리와 가치가 되는 이 일들이 자연스럽게 용납되면서 어느덧 승자 독식이라는 말이 상식과 미덕이 되어버린, 그래서 빈부격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있는 그 사회를 목격해야 하고 그 속에서 인종 간, 세대 간, 지역 간, 남녀 간 갈등은 증폭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올해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인원이 1.67명인데 거기에도 한참 못 미치는 대한민국의 인구 현실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들이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힘든 세상을 물려줘도 될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레 혼인, 출산 등의 그 저하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구 변동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세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점점 더 커가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적극적으로 어쩌면 현대판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겪을까봐, 힘이 없어서 우리 딸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무한 경쟁에서 낙오되어 먹고 사는 일들이 힘겨워질까봐, 가난의 일상이 되어 모욕과 배반을 당하며 살아갈까봐 말이죠. 이들의 누구를 탓할 수가 있을까요? 현대판 황제 숭배에 가담한 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 것이니 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이 야수의 얼굴을 한 현대판 황제 숭배에 저항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역사상 수도 운동이 그 중 하나인데 그들은 세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자발적 가난과 독신과 그리고 복종이었습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인 그 가치관에 대항해서 일종의 영적 전쟁을 벌였던 그 최전선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모두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닐 겁니다. 때로는 수도원 운동이나 세례 요한이 속했었던 쿰란 공동체처럼 세상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본보기도 필요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의 식과 방법을 전혀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흔히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해도 공부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학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의 모든 식과 방법을 악마화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사회적인 관습을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새로운 전망을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며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판 황제 숭배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주님의 몸된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저항하고 있을까? 서머나 교회처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남아 있을까? 아니면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영적 파산 상태에 처한 허울뿐인 성도의 삶은 아닌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 릴레이를 한번 해보자. 일들이 이제 어느 교회에서 있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건물이 너무 아름답게 지어져서 교회 건물에만 들어와도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아. 또 우리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매주 은혜가 넘친다. 그 교회의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 좋아서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아. 그렇게 이제 칭찬 릴레이가 이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워서 실력이 좋아 다른 음악회에 갈 필요가 전혀 없어. 이런 칭찬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교육이 잘 돼 있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맡겨도 돼. 또 우리 교회는 사회 구제도 얼마나 잘하는지 나라에서 주는 상도 여러 번 받았다. 또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선거 때만 되면 유력한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를 한다. 재정이 넉넉해서 매주 은행작이 와서 직접 인사를 하고 받아간다. 이런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칭찬이 이어지는 와중에 근데 딱 하나 불편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만 없으면 교회 생활이 정말 행복하고 좋을 텐데 그것 하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싫어진다. 이렇게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게 뭘까? 예수님만 안 오시면 좋겠는데 매주 예수님이 꼬박꼬박 오시니까 불편해서 죽겠다. 예수님이 교회와 성도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니 정말 불편해서 교회 못 나오겠다. 예수님이 안 나오시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얘기가 그 까라마조포의 형제들 이야기에 대신문관 편에 나옵니다. 16세기 스페인 도시 세비야에서는 그 마녀 사냥과 종교 재판이 아주 횡행했는데요. 근데 어느 날 가톨릭 추기경이 이제 스스로 대신문관이 되어서 무수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고 이단으로 몰아서 화형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1500년 전에 승천한 예수님이 이 세비야 땅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저마다 질병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친다. 이런 일이 이제 그 귀에 들립니다. 한바탕 소식이 일게 되자 이제 이 소식을 접한 추기경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대화가 이어지는데 감옥에 갇힌 예수님에 다가간 이 추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당신의 방법으로는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으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이 교회 일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한참 동안 추기경의 이야기를 경청하던 예수는 갑작스럽게 그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 추기경은 예수님을 풀어주며 이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추기경은 문 쪽으로 가서 이제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라. 다시는 오지 마라. 2번 다시는 오지 말란 말이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물론 이제 이 대신문관 이야기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친 문학입니다. 그러나 그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어떠한 사실과 진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신앙의 삶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는 교회, 예수님 없어도 그렇게 굴러가는 교회, 어느덧 예수님이 도리어 불편해진 성도의 삶,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눈치가 보이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성도의 삶, 이것을 문학의 형식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예수님 없는 예수의 교회가 가능할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참한 영적 현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것 같거든요. 어느덧 돈도 많아지고 힘도 쓰여지고, 물론 개별 교회나 개별 성도의 차원에서는 여전히 가난하기도 하고 힘이 없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로 볼 때, 현대 교회 전체로 볼 때 정치 권력이 한계없이 함부로 못하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우리는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적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현대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은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져 버린 것은 아닌가. 예수님 없는 예수교회가 되어가며 영적 분별과 지각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린 영적 비참한 상태입니다. 예수 없는 예수의 교회, 예수가 불편해진 성도의 삶, 이것이 현대교회와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설명해 주는 적당한 말이 아닐까. 이에 대해 주님은 실상은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하시며 입에서 뱉어버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이 입에서 뱉어버리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뱉어버리시면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게 될 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없는 미지근한 신앙의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뱉어버린다라고 정말 낯설게 책망하시는, 가혹한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책망이지만, 그러나 알고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진짜 속내는 이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이렇게 가혹하게 책망하시는 까닭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까닭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이라는 주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책망과 징계 앞에서 그것을 달게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비록 칭찬은 받지 못하고 가혹한 책망만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다라고 주님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의 정연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 영적 비참함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부유해지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의 정연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또 황제 숭배와의 타협에 저항하려면 예수님으로부터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진 상태, 즉 영적 분별력에 결여된 이 영적 가난을 극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황제 숭배가 그들의 믿음에 가져온 치명적인 위험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과 14절에서 첫 번째 환상에서 예수님의 자기 묘사 속에서 나온 것과 굉장히 상통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은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았다라는 예수님의 묘사가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금, 흰옷, 안약의 표현과 대응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금과 흰옷과 안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영적 비참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참된 영적인 자원을 구입해서 그리스도의 관계가 새롭게 되어질 때만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 두 번째 회심이 필요하고 새로운 재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된 부유함이 있어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충성된 증언을 통해 모든 참된 부유함의 원천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되십니다. 서로 예수님을 붙들므로 인하여 서머나 교회처럼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교회는 그들이 진실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실상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셈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가 불편해진 오늘날의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현대판 황제 숭배가 노골적으로 교회와 성도의 삶을 조여오는 이 현실에서 영적인 비참함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해결책처럼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황제 숭배 문화 앞에서 기웃하는 대신에 주님께 우리 자신의 필요와 안정을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 이하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처음 하신 일성이 나를 따라오너라 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그들은 두말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와 안정을 주님에게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예수님께 인생 전체를 거는 삶이 혹자의 눈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는 미련한 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생업을 잊게 해주는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은 만족스러운 현재와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실상 볼품없는 나사렛 목수에 불과합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하고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인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큰 돈은 못 벌지언정 차라리 그물과 배, 그리고 아버지를 붙드는 것이 현재의 만족을 유지하며 그나마 미래를 보장받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물과 배가 아무리 많이 갖추어져 있어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날이 온다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나 물고기가 잘 잡힐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든든한 언덕이 되어지는 아버지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 불변의 진리입니다. 자녀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고 싶지 않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자녀의 삶을 보호해 주고 싶지 않은 어머니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끝날까지 자녀를 눈동자처럼 지켜줄 수 있는 부모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그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태어날 때 55cm, 4.2kg 있으니까 굉장히 큰 우량아였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른 애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덩치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날마다 맞고 왔어요. 지속적으로 어떤 아이가 이제 폭력을 행사했는데 얼마나 심각했는지 선생님하고 상담도 하고 또 부모와도 만났지만 그 아이의 집안 상황이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이라 쉽게 바뀔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해서 마음이 고통스러웠는데, 가정 예배를 어느 날 드리다가 이것을 이 문제를 두고 함께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큰아이의 기도가 저의 마음을 이렇게 울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하는, 주님,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너 기억하고 있니? 근데 그 의미를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모와 또 교회학교 선생님 또 기도를 흉내 냈었던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저는 생각한 것이죠. 이제 됐다. 비록 어린아이의 고백이지만 주님께 인생을 맡길 때 혹여 너는 있더라도, 너는 잊어버리더라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다. 혹여 너는 놓치더라도 주님이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실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각자의 생사화복을 세밀하게 안전하게 주관하십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세계, 새생 무궁토로 있으실 미래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 여기에 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의 인생의 안전과 필요를 그분께 전적으로 맡기는 만큼 영원한 미래를 향한 확실한 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바르는 것이야말로 확실하게 진정으로 영원한 부요함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 선교단체 MT를 갔는데 한밤중에 대성리역에서 내렸습니다. 캄캄한 길을 걸어가면서 앞에 가는 일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쫓아서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만 수두룩합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학교의 MT 일행을 쫓아간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일행을 아주 그 밤에 쫓아간 것이죠. 우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소중한 인생, 이 소중한 삶을 어디에 거시겠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그물과 배,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든든한 언덕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아버지도, 그 나라도, 세상의 나라도 언젠가는 썩어 없어지거나 사라질 것들입니다. 황제 숭배 사회가 주는 금과 옷과 안약은 당장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실상은 영적 비참함만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따르고 좇는다며 결국 엉뚱한 일행을 쫓았던 저의 경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낭패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미래를 향한, 영원한 미래를 향한 확실한 투자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미래다, 나를 따라 오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만 내 인생을 걸기로, 주님께 나의 문을 열어드리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로부터 불에 정연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사서 바르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로 주님께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거는 자, 그리스도께 자신의 소중한 미래를 맡기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에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톰 라이트의 표현대로 죽어서 갈 곳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과 명예를 안겨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성도의 성도됨을 이야기합니다. 현대판 황제 숭배 문화에서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무명하고 때로는 죽은 자 같고 징계를 받는 것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실상은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의 실상은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사람인 것,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평안과 미래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없어도 굴러가는 교회, 예수님이 불편해진 성도, 예수 없는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의 정연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는 교회, 예수님께 인생 전부를 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 인생과 미래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밤에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승자 독식의 세상 속에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둥그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